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불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밤이나 낮이나 547번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그 옆에 549번 우리 말씀 앞에서 시어참이 549번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레바논과 러시아와 우리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우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각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환자분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사업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한국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빠바라비스 아버지 시간 열방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러시아의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레바논의 송정 선교사님, 아버지 박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바레비시아레비드로도베레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정에,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송정 선교사님, 우정 선교사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바바레베샤라바데도도도, 오 주바바바레베샤바레베도도도도도도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을 주님 무엇보다 부흥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한 가정도 아버지 그냥 아버님의 나고자가 없도록, 아버지 버림받은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한 영혼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위해서 말씀의 운명을 거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버지 말씀의 목숨을 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대통령과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우리 공무원 한 사람도, 우리 국민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방을 축복하며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아버지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훈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시든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열매가 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사랑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코로나가 있고 요단강과 같은 막혀진 사람들의 마음이 있지만은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대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대통령이 선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국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에도 주님 전쟁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미국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모든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와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과 북한과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국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단들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에도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과 고난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는 그리하여 승리를 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어디 계시든지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 이름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다리를 놓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얕은 강을 찾아서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성경에 보면 2000규빗쯤 아주 앞장서서 가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에, 그들의 발바닥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으면은 요단물이 끊어지고 그 강에 그런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불가능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루트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전에는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주셨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다른 점은 이제는 모세도 없고 그 상황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갈 때에 이렇게 물이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때와는 좀 다른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미션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요단강은 난관이고 고난이고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불가능한 것을, 난관을 뚫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난관을 뚫고 가는 방법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런 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은 길이 없어도 길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길을 모를 때 등이 있으면 우리가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승리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읽은 3장 그 전에 1장에 보시면 7,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일에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좀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게 딱 됐더니만 성경책을 들고서 딱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멈췄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사인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이 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더니 요단강 문이 열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청각적으로 수많은 60만인, 100만이 넘는 어른, 애어른 다 합친 100만도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청각적으로 이 언약궤가 보통 언약궤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그리고 낙심하고 장벽이 있고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건 주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없는 길도 생기고 안 보이는 길도 가게 되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형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아빠 엄마가 하는 믿는 말씀,
나도 이 말씀을 믿으면 나도 형통할 것이다.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 중심의 공동체를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모세 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은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로 때리면 그냥 갈라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사사기, 왕정, 이 역사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 이제는 모세 같은 정말 슈퍼스타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한 개인의 카리스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또 지금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물론 믿음은 좋은 분이지만은 이 리더십을 갖고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만나나 메추라기의 기적도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나는 그 곡식을 먹고 그 과실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시대예요, 여호수아부터는. 그러면서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졌을 때부터 영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옛날 모세가 할 때처럼 지팡이 같은 걸로 톡 쳐가지고 이렇게 강을 가르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가, 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을 보면은 이제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 전 그런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말씀이 다 귀중하고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 시대는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심지어 똑같은 기독교 안에도 이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고 저런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해요.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평생 공부만 한 목사가 들어봐도 헷갈리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이라든지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제가 늘 말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잘 안 믿어지는 건 믿지 말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놀랍게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창세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슈퍼스타 유명한 목사님 그 팬클럽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분들 많은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목사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그런 걸 보시는 건 좋은데 그 어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움직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위에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공동체, 그래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의 영적 지도력을 확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장애물을 일부러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일부러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그분의 플랜 가운데 우리를 고난으로 일부러 몰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정말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셨고요.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눈이 머는 고난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가 되자마자 요단강이라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단강 훈련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이후에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그 엄청난 성을 정복할 때도 굉장히 쉽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 기강이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고, 말씀대로 온 국민이 순종하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그런 코스로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정말로 어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가 않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내가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마치 요단강처럼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낙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50만 명의 성도가 한국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사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장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어려우면 비대면으로도 구역 예배를 하고, 내가 처한 그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유튜브 상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회의 사역의 지경을 더 넓혀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유튜브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팬데믹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더 넓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팬데믹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튜브 방송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자신이 없어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팬데믹이 생기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서툴었지만은 막상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역의 직을 넓혀주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 고사성어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 같지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고사성어인데요. 우리는 새옹지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고난이 변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논문을 쓸 당시에 한국에 잠시 와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그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당시에 부교육자를 섬기고 있던 온성도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도 굉장히 겸손하시고 한국 분인데 이 탈북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겸손한 모습에 되게 도전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참 우연치 않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온성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탈출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이름을 듣고 이름이 좀 특이하시니까 내가 아는 그분인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2017년에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혀서 2년 6개월 동안 중국 감옥에 갇혀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초니까 제가 추방당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분은 잡히신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많이 잡혔거든요. 2016년 말부터 17년 초 그때 많이 잡힐 때 그때 이분도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중국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역이 탈북자 사역입니다.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잡히면 몇 년형을 받는다는 걸 저도 그때 듣고 있었어요. 외국인은 웬만하면 추방을 시키는데요. 북한과 관련된 사역을 하다가 잡히면은 몇 년형을 받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요. 이분은 정말로 탈북자 사역을 하러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 체포가 돼서 2년 6개월이나 중국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이분이 결국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이 온성도 성도님이 그때 2019년도에 석방이 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쓴 편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참 놀라운 그 간증을 제가 이 편지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잠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석방된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아직 꿈을 꾸는 것만 같고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갇혀있던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환경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옥 안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장 속에 갇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채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통제 속에 지냈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생이 아닌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뒤척거리며 지새우던 수많은 밤 주님께서는 제게 다가와 친밀히 속삭여 주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것으로 모든 걱정은 눈 녹듯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시간은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며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너무나도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의 강하심을 매 순간 경험케 하셨습니다. 석방되고 한국 땅을 밟은 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계속 눈물이 납니다. 사랑의 빛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쓰셨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있지 않고 선교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때 모든 고난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깨달음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들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더 정결하게 회개시키시고 오늘도 새로운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모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